기나긴 야고보서 강해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누구를 대상으로 쓴 편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힘을 내라,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야고보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상황이 있고 내가 좀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럴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흔히 낙심이 되고 다운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멈추어지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또한 멈추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한 길을 가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가리켜서 인내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즉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이 그냥 말뿐인 믿음, 그냥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의 구체적인 예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길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5장 6절까지 이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을 차별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내 기분을 따라서 말을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디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헛된 계획과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들, 여러 가지 소유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쌓아두어선 내 정욕대로 쓰려고, 내 욕심대로 쓰려고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아주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내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전에 진정한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요,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인내입니다. 인내.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절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홀로 저렇게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를테면은 다른 집 자녀들은 다 과외를 받습니다. 요즘 과외 받는 집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최소 서너 곳 이상 학원에 다 다닙니다. 학원에 다니는 자녀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만 과외 안 시키고 학원을 안 보낸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왠지 나의 자녀를 다른 집 자녀들처럼 과외 안 시키고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은 내 자녀가 뒤처질 것만 같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이 엉망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자녀들을 다른 집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할 때 어떠십니까? 내가 이 식당에 가봤는데 이 음식이 너무나도 맛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여행을 갔는데 그곳 경치가 정말 끝내준다더라. 그리고 어느 백화점에 가니까 정말 괜찮은 옷과 향수들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왠지 나도 가봐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왠지 나도 시간을 들여서 그곳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맛집에 가고 그리고 내 돈을 들여서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물건을 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고 왠지 나만 왕따 당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 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자,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냐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 사랑을 동일한 위치에서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는 금욕주의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코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더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잘 돼야 합니까? 이웃 또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반대의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경우들이 생깁니까?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흔들립니다. 아, 왜 나만 저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괜히 다르게 살아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당하는 것이 아닐까? 나도 세상 사람들과 차라리 똑같이 살아가면은 적어도 이런 힘든 일들은 당하지 않을 텐데. 자, 이런 마음이 들 때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분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저분의 삶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목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우리보다 한 수 위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인내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길이 참으라. 그리고 10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오래 참음. 그리고 11절에는 또 인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야고보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인내해야 한다라고, 인내하는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야고보서를 지금 받아서 읽는 성도들의 상황은 매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를 당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곳곳에 막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고향을 떠나서 박해를 당해서 흩어져서 이민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쉽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기 쉽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형편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더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끊이질 않는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변에서는 이럴 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너무 교회에 빠진 것 아니냐? 예수에 미친 것 아니냐? 지금 너의 코가 석잔데, 너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뭔가 돈 벌러 뛰어다녀야지 왜 계속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 쉽습니다. 아,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나의 형편이, 나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 야고보서를 받아 읽는 성도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일까? 내 형편은 더욱더 꼬여가는데, 이렇게 뭔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이 막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막 성도들을 막 거짓된 가르침으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 필요가 없다. 한 번 예수 믿으면은 다 끝난 거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식의 막 거짓 가르침에
거짓 가르침들이 또한 막 들려오니까 성도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정작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위선적인 성도들이 점차도 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한 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서로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남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성공을 가로막는, 내 성공에 방해가 되는 그런 걸림돌로 여길 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의 구체적인 가르침들, 그 속에 드러난 모습들 그대로입니다. 차별의 문제도 있었죠. 언어의 문제도 있었죠. 비방하고 사치와 방종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서로를 원망하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도들도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나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아닙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성도들 가운데 만연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박해의 직면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너희들 길이 참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내하고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참으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으라는, 좋은 날이 올 테니까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그냥 기대하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20대 때 반드시 가는 곳이 있죠. 군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군대는 어떠한 곳입니까? 정해진 기간만 참으면은 그냥 전역하는 곳입니다. 잘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간다. 시간이 아무리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엔 시간이 가고 가서 정해진 기간만 되면은 그냥 다 군생활 다 끝난다. 전역하면 다 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은 신앙생활을 이러한 군 생활처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죽어서 그냥 천국 갈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그냥 버티는 것으로요. 저는 이런 분들보다 과연 더 불쌍한 분들이 있을까? 이분들이 정말 불쌍한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천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장착하게 될 그 천국에 비해서는 맛보기에 불과할 뿐이지만요.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역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의 강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흔히 우리가 재림이라고도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9절에서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할 수 있다.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태초에도, 맨 처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이 되면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하늘에서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오시는 그분이 아니라 이미 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고 계십니다. 이미 종말은 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말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종말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과 여러 우리를 둘러싼 인간 관계들 속에서 여러 가지로 치이고 힘들고 실망하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만 같은 우리 주변에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눈물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강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너희는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가기만을 그냥 기다리는 군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험 날짜에 닥쳐서 공부하는 그런 벼락치기 공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능 날짜는 매년마다 다 11월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 시험의 날짜, 누가 오시는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만약에 언제인지 안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오신다고 사람들이 다 이미 예고되고 사람들이 안다면 어떤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대충 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날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살까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소에 시험 치를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중요한 시험 날짜가 되었을 때에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평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성도들은, 이러한 인내하는 성도들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대표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델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말씀이 바로 10절에 보시면은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한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인내하는 신앙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네, 이렇게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12절에 보니까 전혀 뜬금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움으로써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에 자기의 결백함,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행위가 바로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맹세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이 많아진다는 것일까요? 그만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까지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거짓이 판을 치기 때문에 이러한 맹세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을 수가 없고 거짓이 판을 치다 보니까 하다못해서 내가 한 말 진짜야, 믿어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12절 말씀에서 어떤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까지 무분별하게 막 맹세가 남용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이렇게 맹세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맹세의 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신뢰할 만하면 됩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행동이 불일치하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 겉과 속이 달라. 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이러면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미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2절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한 이유는 너희가 행하는 믿음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말과 신앙이 일치된 그러한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서 누군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또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저희가 속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또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너희가 갈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넓은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말씀을 따르는 길, 그 좁은 길이 너희가 갈 길이다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엇을 더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인내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으로 그리고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붓듯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